137차 마태복음 19장. 이 말씀을 마치고 예수께서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편 유대 지방으로 가셨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오자 예수께서는 그곳에서도 그들의 병을 일일이 고쳐주셨다. 그때 바리새파 사람들 몇 명이 예수께 와서 예수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이렇게 물었다. 무릇 무슨 이유가 있다면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당신들은 성경을 읽어보지 못했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고 되어 있어. 또 남자는 부모를 떠나 제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 이처럼 결혼한 두 사람은 둘이 아니라 한 몸이요. 하나님께서는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어서는 안 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께 다시 물었다. 그러면 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버리라고 하였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모세는 당신들의 마음이 완고하고 악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말을 한 것이지 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것이 아니요. 그러므로 나는 당신들에게 분명히 말하겠소. 음행을 저지른 경우가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제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면 그것을 간음을 행하는 것이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꼭 그런 것이라면 차라리 결혼을 하지 않는 편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만이 할 수 있다. 그렇다. 처음부터 결혼하지 못할 몸으로 태어난 사람도 있고 사람의 손으로 고자가 된 사람도 있고 하늘나라를 위해 스스로 결혼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받아들여라. 그때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는 자기 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어 기도해달라고 청하였다. 그러자 제자들이 그들을 말리며 꾸짖었다. 우리 선생님을 괴롭히지 마시오. 그러나 예수께서는 오히려 제자들을 나무라셨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그들을 막지 말라. 하늘나라는 바로 이런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예수께서 어린아이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어 기도해 주시고는 그곳을 떠나셨다. 한 청년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선생님, 영생을 얻으려면 제가 어떤 선한 일을 행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선한 일에 관해서라면 내게 묻지 않는 것이 좋을 뻔했소.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오. 당신이 생명으로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먼저 계명을 지키시오. 어느 계명을 지켜야 합니까? 청년이 다시 묻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것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는 계명들이요. 청년이 대답했다. 선생님, 저는 항상 그런 계명들을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소. 만일 당신이 완전하게 되려거든 가서 당신이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오.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를 얻게 될 것이오. 그런 다음에 나를 따르도록 하시오. 이 말씀을 듣고는 그 청년이 근심하며 침울한 표정을 지으면서 돌아갔다. 그 청년은 재산이 아주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무척 어렵다.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낙타가 바늘귀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욱 쉬울 것이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크게 놀랐다. 아니, 선생님, 그렇다면 세상에서 구원받을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을 똑바로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그렇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말했다. 주님, 저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 저희는 무엇을 받게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새 세상에 와서 인자가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들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기 위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재산을 버린 사람은 100배의 상급을 받을 것이고 또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알아야 할 것은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되고 나중된 사람들이 먼저 되는 일이 많을 것이다. 20장. 하늘나라는 또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 어느 이른 아침 포도원 주인이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구하려고 나갔다. 포도원 주인은 하루품 싹을 한 데나리온으로 정하고 일꾼들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냈다. 또 오전 9시쯤에 시장에 나가보니 몇 사람이 일거리를 얻으려고 서성거리고 있었다. 포도원 주인은 그 사람들도 포도원으로
들여보내면서 말했다. 당신들도 내 포도원으로 가서 일하시오. 끝날 때 적당히 품삯을 계산해 주겠소. 또 정오와 오후 3시쯤에 포도원 주인은 이렇게 일꾼들을 찾아 자기 포도원으로 보냈다. 그날 오후 5시쯤에 포도원 주인이 다시 시장에 나갔다가 몇몇 사람들이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그들에게 물었다. 왜 당신들은 하루 종일 빈둥거리며 서 있소? 그러자 그들이 대답했다. 우리에게 일거리를 주는 사람이 있어야 말이죠. 포도원 주인이 그들에게 대답했다. 그러면 당신들도 내 포도원으로 가서 일하도록 하시오. 날이 저물어 저녁이 되자 포도원 주인은 관리인을 불러 맨 나중에 온 사람부터 처음 온 사람까지 모두에게 품삯을 주라고 지시했다. 오후 5시쯤에 온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 그러자 아침 일찍부터 온 사람들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받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받은 품삯 역시 한 데나리온씩 뿐이었다. 일찍부터 온 사람들이 포도원 주인에게 투덜거리며 말했다. 아니, 이게 뭡니까? 온종일 뙤약볕에서 일한 우리들을 어째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저 사람들과 똑같이 대우하십니까? 그러자 포도원 주인이 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말하였다. 이보시오. 나는 당신에게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소. 하루 품삯으로 한 데나리온을 받기로 애초에 나와 약조하지 않았소. 그러니 당신 품삯이나 가지고 돌아가시오. 나중에 온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품삯을 주기로 한 것은 어디까지나 내 마음에 달린 것이요. 내 돈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뭐가 문제란 말이요. 내가 인심을 베푼 것이 당신 비위에 거슬린단 말이요. 이와 같이 나중된 사람들이 먼저 되고 먼저 된 사람들이 나중될 것이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12제자를 가까이 따로 불러 예루살렘에서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말씀하셨다. 보아라. 이제 나는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그들은 나를 로마 정부에 넘겨줄 것인데 그 이방 사람들은 나를 조롱하고 채찍으로 때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이다. 그러나 인자는 사흘째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때 세베대의 두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와 함께 예수께 왔다. 그 어머니가 두 아들과 함께 예수께 엎드려 절했다. 그리고서는 할 말이 있는 듯 망설였다. 무엇을 원하시오? 예수께서 물으시자 그 부인이 대답했다.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면 저희 두 아들 중 하나는 주님의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께서 그 부인에게 되물으셨다. 당신이 청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나 하는 말이요. 그런 다음 예수께서 야고보와 요한을 향해 물으셨다. 너희는 내가 마시게 될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겠느냐? 그들이 대답했다. 예, 마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너희도 정녕 내 잔을 마시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편과 왼쪽 자리에 누가 앉게 될 것인지를 정하는 것은 내 권한이 아니다. 그 자리는 내 아버지께서 정해놓으신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 말을 듣고 있던 다른 12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을 향해 분노를 터뜨렸다. 그러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셨다. 너희는 아는 대로 세상의 통치자들은 백성을 강제로 지배하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들은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높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또 너희 중에 으뜸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진실로 그렇다. 인자도 섬김을 받으러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이 죗값을 치르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주려고 온 것이다. 예수와 제자들이 여리고를 떠날 때 많은 사람들이 뒤따라왔다. 그런데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는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으나 그들은 더욱 목소리를 높였다. 예수께서 그들이 있는 곳에서 걸음을 멈추시고 물으셨다. 내가 당신들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시오? 예, 주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간청했다. 예수께서 그들을 측은히 여기시고 그들이 눈에 손을 갖다 대셨다. 그러자 즉시 그들의 눈이 뜨여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를 따라갔다. 21장. 예수와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올리브산 부근의 벳바게라는 동네에 이르렀을 때였다. 예수께서 제자 두 사람을 보내시며 말씀하셨다. 저 동네로 들어가면 나귀 한 마리가 그 새끼와 같이 매여 있을 것이다. 그 나귀를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너라.
혹시 누가 왜 끌고 가는지 묻거든 그에게 대답하기를 주께서 쓰시겠답니다 하여라. 그러면 아무 말 않고 나귀들을 곧 내어줄 것이다. 이 일은 옛 선지자 예언이 이루어지기 위한 것이었다. 곧 시온의 딸들에게 일러라. 보라, 너희의 왕이 너희에게 오신다. 그분은 온유하고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고 다니셨는데 어린 나귀 곧 멍에 매는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예수께서 일러주신 대로 두 제자가 그 동네로 들어가서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를 끌고 와서 그 위에 자기들의 겉옷을 얹어 놓았다. 예수께서 올라타시자 무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 길 위에 폈고 어떤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길바닥에 깔기도 했다. 군중들은 예수를 앞뒤에서 애워싸고 행진하면서 크게 환성을 질렀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여,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읍 안으로 들어가서 가시자 온 도시가 들끓었고 사람들마다 이분이 누구요 하고 물었다. 그러자 사람들은 그분은 예수님이요 갈릴리 나사렛 출신의 예언자랍니다 하고 대답했다. 예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 뜰 안으로 들어가셔서 그곳에 있던 장사꾼들을 다 쫓아내셨다. 성전에서 돈을 바꾸어주는 자들의 탁자와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이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 그리고 큰 소리로 그들을 꾸짖으셨다. 성경에 보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당신들은 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한편 성전뜰 안에는 맹인들과 절름발이들도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께 나오자 예수께서는 그들을 모두 고쳐주셨다. 이를 지켜보던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은 어린아이들까지 성전 안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외치는 광경을 보고 화가 치밀어 올랐다. 그래서 예수께 따지듯 물었다. 당신은 이 아이들이 뭐라고 하든지 듣고 있는 것이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다 듣고 있어. 당신들은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까지도 주님을 찬송할 것이다 라고 기록한 성경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소. 그런 후 예수께서는 그들을 떠나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베다니 마을로 가셨다. 그리고 거기서 밤을 보내셨다. 이튿날 이른 아침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오시던 중 예수께서 매우 시장하셨다. 그때 마침 길가에 무화과나무 한 그루가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께서 그리로 가까이 가셨다. 그리고 잎사귀만 무성할 뿐 아무런 열매도 보이지 않자 예수께서 그 나무를 향해 말씀하셨다. 이제부터 내가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무화과나무가 곧 말라버렸다. 그 광경을 보고 제자들이 놀라서 물었다. 어떻게 해서 무화과나무가 이처럼 금방 말라버렸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믿고 의심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이런 일뿐만 아니라 더 큰 일도 능히 할 수 있다. 너희가 이 산더러 땅에서 들려서 바다로 옮겨가라 하고 명령해도 그대로 될 것이다. 너희가 기도할 때 믿고 구하면 구하는 것이 무엇이든 다 얻을 수 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서 가르치고 계실 때였다.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께 와서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며 또 누가 이런 권한을 주었는지 말하라고 추궁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먼저 내 질문에 대답하면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 일을 하는지 알려주겠소. 세례 요한은 무슨 권한으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소? 하나님께 받은 권한이요 아니면 사람에게서 받은 권한이요? 그러자 그들은 자기들끼리 의논하였다. 하나님께 받은 것이라고 대답한다면 그러면 왜 세례 요한은 믿지 않았느냐고 추궁당할 것이 뻔했다. 또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라고 대답하자니 군중들이 두려웠다. 군중들은 모두 세례 요한을 예언자로 받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결국 그들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모르겠소.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나도 당신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겠소. 당신들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오? 두 아들을 둔 사람이 있었소. 아버지가 큰 아들에게 말했소. 얘야, 오늘은 포도원에 가서 일하여라. 큰아들은 예 가겠습니다 하고 대답하고는 정작 포도원에 일하러 가지 않았소. 아버지는 작은 아들에게도 똑같이 말했소. 작은 아들은 싫어요 아버지 하고 대답했지만 뒤에 뉘우치고는 포도원에 가서 일했소. 이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께서 물으셨다. 두 아들 중 아버지에게 순종한 아들은 어느 쪽이요? 그들이 대답했다. 물론 작은 아들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당신들에게 말하겠소. 세리들과 청년들이 당신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요. 세례 요한이 당신들에게 옳은 길을 보여주었을 때 세리들과 창녀들은 그의 말을 들었지만 당신들은 듣지 않았소.
당신들은 옳은 길을 보고서도 끝내 뉘우치지 않고 그를 믿지 않았소. 이제 이 비유를 들어보시오. 어떤 주인이 포도원을 일구고 울타리를 둘러쳤소. 포도즙을 짤 큰 구덩이를 파고 망대도 세웠소. 그런 후에 포도원을 소작인들에게 맡기고 멀리 여행을 떠났소. 수확할 때가 되자 포도원 주인은 종들을 보내 소출을 받아오라고 했소. 그런데 소작인들은 종들을 붙잡아 하나는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소. 주인은 다시 더 많은 종들을 보냈으나 결과는 마찬가지였소. 그러자 주인은 설마 내 아들은 함부로 하지 않겠지 하고 생각하여 자기 아들을 보냈소. 소작인들은 그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수근거렸소. 저 사람은 포도원을 상속받을 사람이다. 잘 되었다. 저놈을 죽여버리자. 포도원을 우리가 차지하자. 소작인들은 주인의 아들을 붙잡아 포도원 밖으로 끌고 가서 죽여버렸소. 일이 이 지경이 된다면 포도원 주인이 돌아와서 소작인들을 어떻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시오. 유대인 지도자들이 대답하였다. 물론 포도원 주인은 악한 소작인들을 모조리 죽이고 소출을 제대로 바칠 만한 다른 소작인들에게 그 포도원을 맡길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당신들은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읽지 못하였소. 집 짓는 이가 버린 돌이 이제는 모퉁이를 받치는 머릿돌이 되었다. 주께서 이루신 이 일 우리 눈에 너무나 놀라워라. 잘 들으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에게서 하나님 나라를 빼앗아 그 나라의 소출을 제대로 바칠 백성에게 맡기실 것이요. 누구든지 이 돌 위에 넘어진 사람은 모두 다칠 것이고 이 돌 밑에 깔리는 사람은 가루처럼 으깨어질 것이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 지도자들은 이 비유가 자기들을 두고 하는 말인 것을 알아차리고는 예수를 체포하려고 하였다. 하지만 예수를 예언자로 믿고 있는 군중이 두려워서 감히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 22장 예수께서 다시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아들의 결혼잔치를 베푸는 왕에 비유할 수 있어. 왕은 신하들을 보내어 초대한 사람들을 모셔오라고 했어. 하지만 그들은 모두 오려고 하지 않았어. 왕은 다시금 다른 신하들을 보내어 황소와 살진 송아지를 잡아 음식을 아주 푸짐하게 준비해 놓았으니 어서들 잔치에 오시오 하고 전하게 됐소. 그러나 초대받은 사람들은 신하들의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았소. 어떤 사람은 밭에 일하러 가고 어떤 사람은 장사하러 갔소.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왕의 신하들을 붙잡아 때리고 죽이기까지 했소. 왕은 진노했소.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자들을 잡아 죽이고 동네를 불살라버렸소. 그런 다음 왕은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애초에 결혼잔치에 초대한 사람들은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다. 그러니 이제는 거리에 나가서 누구든지 결혼잔치에 오라고 초대하여라 하였소. 신하들은 거리에 나가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가리지 않고 눈에 보이는 대로 아무나 데려왔소. 그래서 잔치집은 손님들로 가득 찼소. 왕은 손님들을 보려고 들어왔소.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복도 입지 않은 채 앉아있는 것을 보았소. 왕이 묻기를 이 사람아 그대는 왜 예복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는가 하였소. 그 사람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소. 그때 왕은 시종들에게 명령하기를 이 사람의 손발을 묶어 바깥으로 내쫓아라. 거기서 가슴치고 슬피 울면서 이를 갈 것이다 하였소. 보시오. 이와 같이 초대받은 사람은 많지만 선택받은 사람은 적소. 바리새파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트집을 잡아 예수를 함정에 빠뜨릴 수 있을지 열심히 궁리했다. 그들은 자기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을 함께 예수께 보내어 이렇게 묻게 했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진실하시고 진리를 참되게 가르치시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가 두려워서 말을 못하거나 또는 사람의 겉모양만 보고 판단하시는 일이 없는 분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옳지 않습니까? 예수께서는 그들의 속셈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이 위선자들이여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는 것이오. 당신들이 세금으로 내는 돈을 내게 보여주시오. 그리고 데나리온 한 잎을 가져다가 예수께 보여드리자. 예수께서 물으셨다. 이 초상과 글자는 누구의 것이오? 로마 황제의 것입니다. 그들이 대답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로마 황제의 것은 로마 황제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시오.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은 크게 놀란 채 예수를 남겨두고 떠나갔다. 같은 날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파 사람 몇 명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선생님, 모세는 가르치기를 남자가 자식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여 죽은 형의 대를 이을 자식을
낳게 해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7 형제가 있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형제들 중 첫째가 결혼해 살다가 죽었는데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형수와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둘째도 아들 없이 그냥 죽었고, 이런 일이 되풀이되어서 그 여자는 7 형제 모두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후 그 여자도 결국 죽었습니다. 이런 경우 부활 때에 이 여자는 7 형제 중 누구의 아내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당신들이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잘못 생각하고 있어. 부활 후에는 사람들이 장가도 가지 않고 또 시집도 가지 않소. 그때에는 사람들이 하늘에 있는 천사들처럼 된다오. 죽은 자의 부활을 두고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하신 말씀을 아직도 성경에서 읽어보지 못하였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하시지 않았소. 진실로 그렇소.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남은 자들의 하나님이라오.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은 예수 가르침에 놀라며 깊은 감명을 받았다.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의 대답에 말문이 막혔다는 소문을 듣고 바리새파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그들 가운데 한 율법 교사가 예수를 시험하려고 물었다. 선생님, 모세의 율법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그것은 네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요.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가는 계명이요. 둘째가는 계명도 이와 같은 종류의 것인데 곧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요.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가르침은 이 2 계명으로 요약될 수 있어. 바리새파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당신들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시오? 그리스도는 누구의 자손이요? 그들은 대답했다.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께서 다시 물으셨다. 그렇다면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는 것이 어찌된 일이요? 다윗은 친히 말하기를 주님께서 나의 주께 이르신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여기 내 오른쪽에 앉아라. 내가 네 원수들을 네 발 아래 굴복시킬 때까지 여기 앉아 있어라 하였소. 보시오. 이처럼 다윗이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불렀는데 그렇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된단 말이요. 그러자 그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 후부터는 아무도 예수께 감히 묻는 사람이 없었다.